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인용을 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6절에서 8절. 그러면 좀 읽어야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관원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날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희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지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상속하게 하리라. 오늘 8절 보면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인용이 많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상의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체로 이상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잉태가 됐잖아요. 정혼자인 요셉이 거기서 결혼할 때까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배가 불러 올라와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나하고 그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증인들이 함께 모두 증인이 되어서 앞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대상자가 배가 불어오른다 이거죠. 그러면 누구를 봤다? 어떤 자기 모르는 사내를 봤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임신됐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없잖아요. 저절로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워낙 좋은 사람이라 슬그머니 끊어서 소문내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여러분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가 임신한 것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사내를 가까이에서 된 것이 아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사가 또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믿을 수 없죠.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어떤 무엇으로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믿으라 이거예요. 이미 성경은 가르쳐줬지 않느냐? 예언자가 예언을 했지 않느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명백하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사내를 알지 못한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가 네가 데려올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많은 사람이 지지해 줄 때 이게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는요 오히려 모순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의 권위가 모순에 있다고 하면 어리둥절하지만은 설명을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바로 거기에서 이건 모순이잖아요.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 먹으면 식사가 이것도 모자랄 정도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멸치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가 남았느냐? 이거 모순이요?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다 이거죠. 실제로 이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실제 먹고 이게 증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순 속에 이게 권위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태가 하는 말이 틀리고 마가가 했던 말이 틀리고 또 요한이 했던 말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서신은 복음서는 새벽에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같은 데는 해 돋을 때 찾아갔다고 해요. 기억납니까? 해 돋을 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복음서는 한 천사가 어떤 두 천사가 도대체 어떤 건 맞아요? 내가 아무리 퍼즐을 맞추려고 하지만요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도 해 돋을 때 해가 떠오를 때 새벽 유명해 새벽에 이걸 그때의 헬라 시대 시간으로 로마 시대의 시간으로 다 퍼즐을 맞추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모순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학자가 대단한 학자들만 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독일에 그런 사람들만 해요. 어떻게 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끔 하는 건 좋은데 반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못 믿도록 만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이건 아니다 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면서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신학주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모순이 여러 가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도 틀리죠. 천사가 하나하나 줄이냐 의도 서로 각각 다르죠.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태가 들을 때 듣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마가가 듣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들은 대로 보고 듣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다른 것은 모순이 됐다 할지라도 가령 천사가 1명이다 2명이다 그건 틀리죠. 시간대가 틀리죠. 이런 것들은 틀리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공통점이 있다 이거죠. 예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살아나셨. 이게 핵심이에요. 헛된 데다가 이게 틀리다 맞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만약에 거기에서 다 퍼즐을 맞추면 틀리잖아. 누가 양보하고 이게 맞잖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는 대로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냥 기록한 거예요. 새벽에 살아나셨다. 해 뜰 때 살아나셨다. 천사가 하나 말씀을 둘이 막 하면서 그냥 기록해 놓은 거죠.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여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논쟁거리가 생기는 그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주 핵심이 뭐냐? 이걸 알으셔야만 됩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잘 섬기지 못하면 구약 율법 시대에 바로 고통과 저주의 삶이 있다. 이것을 율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고 신명기 2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그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계속 가르쳐주고 애우고 해가지고 그들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거기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왕들이 통치하면서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백성이 거기에 따라 가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시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왕은 잘 되잖아요. 안 된 것 같으면 되어져요. 머리가 대단하고 똑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게 열왕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신 그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신명기 30장에 19절 20절에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 아실까요? 특별히 19절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으니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으니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을 택하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들의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면 일단 사랑이 돼야겠죠. 사랑하면 그 말씀을 순종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내가 맹세했다. 맹세 땅에 너희가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저버리면 너희들은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나라로 쫓겨갔잖아요. 바벨론에 바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레미야는 미리 사전에 예고를 했어요. 선지자로서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모세 율법을 저버리고 너희가 임에 들어섰다.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외쳤잖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았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거 정말 그런 징조가 보이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릴 텐데 평안하고 더 평안하고 르호암 2세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의 부와 영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동맹관계를 잘 맺어서 끄떡없이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다? 이건 완전히 어떤 미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고 철저하게 바로 우리가 모두 그 서로의 죄악을 다 맺었는데 왜 망하냐 이거죠. 여호와가 누구신 아느냐. 모세의 율법을 봐라 하면서 만약에 침략했을 때 손을 들고 항복한 자는 살지만은 저항한 자는 죽는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왜 하필이면 70년일까요? 3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옷을 찌들게 입으면요. 쪄들게 입으면 빨래가 빨리 돼요? 안 되죠. 자, 세제로 살살살 하더라도 금방 때가 지는 것이 있고요. 그게 안 돼. 삶아요. 삶지 않고는 지지를 안 해. 삶더라도 안 돼. 방망이 두들겨 해 또. 한 번 했어도 안 돼. 두 번, 세 번 해야만 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가 무디졌고 죄가 그렇게 찌들어져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70년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심어놓고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주인이 바뀌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 70년이 되었을 때 해방명령을 시켜서 돌아왔던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사건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신 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이사야 49장 6절에서 8절에 읽었던 그 말씀, 특별히 8절 가운데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이 사건을 배경을 두고 인용을 했다 이거죠. 인용을 했을 때에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율법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버렸다. 진노가 임했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절망적이고 이제는 한가닥의 희망마저도 완전히 꺼져가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마른 해골대처럼 소망이랑 하나도 없다 이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도요 안 죽은 것 같아서 살아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기대가 되지만 싸늘해지면서 굳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장사까지 지내버리면 끝났다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막 하면서 끌려갈 때 여러분 그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니까. 그렇지만은 1년 가고 2년 가고 계속 탄압이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들은 척 망척 하시면서 하나님 침묵을 지키실 때 이제는 단념이 된다. 이게 너무 길어버리니까 단념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야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여기서 그 말 잘 듣고 이 우리 주인 이방의 그 주인 많은 말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잘 섬기면 됐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호롱불이 꺼져가듯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때 선자가 하는 말이 이사야 선자가 이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복귀시키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볼 때는 어렵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경 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며 이사야 49장 6절에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뭐라고 써요? 쉬운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쉬워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쉬운 것이라 이거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런데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볼 때는 쉽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죽어서 그들이 얼싸얼싸해가지고 의기투합을 그들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어 나왔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8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바로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정하여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면서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보라는 거예요. 이 인용의 말씀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갖다 사용한 거죠.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 가운데 바로 완전히 죽어서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그 사슬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완전히 해결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니까 예수님 때가 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선행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구원의 때가 되니까 바로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이는 저와 같이 나는 모태신앙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어머니가 교회 다닐 때 같이 다녔다 그런 차원 속에서 또 기독교 문화에서 기독교가 움직여지고 교회 생활이 근데 그건 보아서 알지만은 거듭난 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저 사람은 핍박쟁이라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맞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가 돌아와서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때가 되니까, 구원의 때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여러분 부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신앙,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주장하고 자기 신앙을 바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인도한다, 정신이 있냐 없냐, 미쳤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뻐하심 일인지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구원의 날을 통해서, 은혜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쉽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번 선포하며 새 생명 결단 사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준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구원대회가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나는 순종할 뿐이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대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살 때,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을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생명이시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으므로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데 분양을 할 수 없잖아요. 바로 나에게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을 분양한 그들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 그래서 전도한다고 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교회 오늘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전도지 가지고 가서 교회에 나가야만 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인도는 들전도 여러분 진정한 전도, 진정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전한 거예요.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장로님 말씀했잖아요. 그 부담감이 우리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더라도 정말 나오지 않고 그럴 때 이게 뭔가 할 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거기다가 또 옆에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전도 시대가 아니라 이런 전도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또 그런 것 같고 막 혼란이 와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리가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말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러분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기획을 세워서 정말 구상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은 나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육군, 공군, 해군 어느 군이 제일 강합니까? 육군. 여자들은 군대 안 갔다 와서 몰라요. 남자들만. 해군, 공군이 보시잖아요. 위에서 확 하면서 막 폭격을 하고 막 또 해군도 바다에서 막 그런데요. 군대에서는요. 육군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폭격하고 아무리 초토화를 시켰더라도요. 가서 깃대를 꽂지 않으면 그 땅이 점령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다니고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잔당들을 다 제압시키고 없애고 이건 우리 땅이다 하면서 깃대를 딱 꽂을 때 거기에 탈환해서 자기 땅으로 승리한 자의 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람의 영역이에요.
자라난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씨 뿌린 것이 먼저입니까? 씨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바로 순종하고 나가고,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냐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을 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 단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대를 통해서 우리는 40일 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가운데서도 결단을 하면서 식어지지 않고 정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대면에서 부득불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에 끝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시간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모바일 전도.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소식 안부라도 해서 전화하면 안 되면 이 문자라도 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그동안 우리 들었던 것 있잖아요. 교회에서 또 제공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제공을 해서 그 사람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어 현장 전도는 나가지 못하지만은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오니 주여 내가 나의 처지 형편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자료를 제공해 주고 하나님 말씀의 무기를 제공해 줄 때 그것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또 안부 묻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4월 17일과 4월 24일은 우리가 그동안 그 복음을 전하고 돌려왔던 그 영혼을 그날 모시고 오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할 때 반드시 내일이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감동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때문에, 나는 직장 때문에, 나는 정말로 죽을래 죽을 시간도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현재 현 위치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모바일 전도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 속에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은, 아무개 아들은, 내 딸은 정말로 시간만 있으면 할 사람인데 이렇게 애통히 여기면서 몸부림치는 흔적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조금 틈만 있으면 정말로 이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나오지 못했지만은 나 오늘은 또 그 시간 기회를 만들어서 또 현장 중에 나는 또 함께 하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억압이 아니라 자유, 마음속에 어떤 억압이 아닌 자유 속에서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내가 자식이 없고 내가 정말로 아무도 나 단신 홀몸이라고 할 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정말로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면 잘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 편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아이를 주시고 자녀를 줄 때 정말로 지출도 생활비 많이 나고 교육비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정말로 제한을 받고 세대 속에서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열매 기업을 키우고 키울 때 그 힘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따라서 나도 살고 자녀도 살리고 자녀가 아름답게 자라고. 근데 내가 편하다고 결혼 안 해, 내가 편하다고 나는 자식 안 낳아, 그러면 편한 것은 편한데 나중에 항상 젊고 항상 낭만을 즐기면서 삽니까? 병들고 나중에 자식이 없고 그럴 때 외로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 친구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교장, 초등학교 학교장까지 나온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1호요. 지금 또 있나 보지만 처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하는 말이요, 그렇게 삼총사라고 하는데도 나중에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는? 그러면 너희들은 신랑 자랑하고 신랑 이야기하잖아. 그러다 너희들은 자식 이야기하잖아. 내가 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소외당할 것 같아서 안 다녔다. 그러면서 후회한 것이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입양이라도 해서 애를 키웠으면 정말 한이 맺힌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한 처녀예요. 70이 다 돼간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편할까요?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한이 맺힌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지라도 네가 이것이 행복이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없는 것이 편하고 행복한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올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정말 나 혼자 다니면 평안하고, 나 혼자 다니면 행복하고, 나 혼자 다니면 자유의 몸이 되고 신경 쓸 거 없고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도 하고 내게 임무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해서 나는 못해 한 것이라 하려고 할 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좀 영적 조사를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거래 하듯이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밀어주고 이끌어주신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주의 일하다가 망할래 망할 수가 없다. 망한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지 않더라. 야,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 살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도 산다고 하더니 꼴 좋다.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시기도 전에 역전되어져 버리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왜 하나님 아들이 죽냐? 저게 뭐냐? 자, 다른 사람은 다 살려주고 다른 사람은 다 저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대단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하더만은 저는 초라하게 죽네? 처참하게 죽네? 그 말이 제 가시기도 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역전시켜 버리신 역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근본 40일 새생명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을 바로 분양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거죠. 분양시키고 싶지만은 분양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분양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바로 생명,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흘려보내서 바로 분양시켜 그에게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 준 것밖에 없다 이거죠. 복음 준 것.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